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려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이 사람들이 너로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우의 최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헤롯이 곧 여우와 같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또 하나님 이 동산에 속한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허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우였다 했어요. 오늘은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항상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안식일에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의미, 병을 고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외식적인 그런 가식적인 삶을 살아왔던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질타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면서도 사실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14장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전에는 주로 이렇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구약의 말씀을 강론하죠. 읽고 그 뜻을 풀이해주고 또 이렇게 오전에 주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 사람들과 함께 보통 이 예배가 끝나면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 또 만찬을 그렇게 즐겼던 문화였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드시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엿본다는 건 계속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바리새인의 지도자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는,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죠? 7일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쉬시는 그 쉼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자로 임하시는,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 진정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선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떡을 통하여서, 이 떡은 항상 무슨 의미였어요? 떡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떡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떡을 먹는다는 건 안식일이 곧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7일째 되는 그 안식일 날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살아가도록 또 6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6일 동안 생명을 허락받은 자들이 6일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다시 7일째 되는 날 다시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왜 주일마다, 또 과거에는 성찬식을 했잖아요. 이 성찬식을 매주마다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안식일은 생명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자리예요. 그 생명을 먹어서 이제 6일 동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매주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이걸 오래 하시면 안 돼요. 7일만, 7째 날만 먹으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양식을 먹듯 매일매일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하나님의 속한 자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안식일 자체가 그냥 그 하나의 율법, 율례, 규례로 그냥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떡 먹는 의미조차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그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그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요. 자, 2절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보세요. 안식일 날,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수종병 든 환자가 있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자신들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환자, 병자, 귀신 들린 자, 또 그 안식일 규례에 있잖아요. 그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또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다 지켜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지금 누가 있어요?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요. 이 불가능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누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수종병 든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추정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안식일 날 떡을 나눠주는
이제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떡을 얻기 위해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 앞에, 그러니까 여기 주의 앞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앞쪽이 입구 쪽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입구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보신 거죠. 또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수종병 든 사람을 일부러 자신의 집에 들여놓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것이 당시에는 가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문헌들에 의하면 그것도 생명이 위독한 또 지장이 있다면, 그러니까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라면 안식일 날 살려주는 것이 맞다. 이러한 논문 그런 문헌도 있고 또 그런 자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자료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아주 단호하게 안식일 날은 그런 사람조차도 뭐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들도 뭐 있다, 자료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안식일 날 이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사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여기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병이냐면, 복부에 물이 차서 그 복부에 차 있는 이 물이 점점 체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피부 세포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부에 물이 차면서 안 좋은 물이겠죠, 당연히. 예. 그 안 좋은 물이 점점 심장이나 신장, 간장 뭐 이런 이제 간 등을 압박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 이 수종병에 들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생명이 위독한지 안 한지는 뭐 현재 상태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수종병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거의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떡 잡수시러 지금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 떡은 지금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건 곧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주는 건 이 사람에게, 수종병 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이 율법학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 5절 4절 5절 읽어볼게요. 4절 5절 6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런 거예요. 자신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이나 뭐 율법학자들이나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생명이 유독하니까 살려내지 않고 다음날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또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이걸 안식일에라도 곧 꺼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수종병 든 사람조차도 안식일 날 곧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자들. 안식일 날 그냥 단순히 예배 드렸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말씀 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은 단순히 앉았다가 뭐 찬양 좀 부르고 설교 조금 듣고 이제 나 예배 드렸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얻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야. 얻어야 할 것은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 그 생명을 얻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의 개념이 그냥 단순히 형식적이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고 말씀 좀 강론했고 이걸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안식일 날 비로소 안식일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생명조차도 그냥 헛되게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하게 되고, 그렇다고 안식일 날 병을 고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 자신들의 잘못된 규례가 엉망이라는, 잘못됐다는 걸 이들은 깨닫게 되니까, 인정하게 되니까. 실제로 지금도 어떤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오셨던 이 예루살렘에 살고 계신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강사님은 실제로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대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외부인조차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막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출입 금지, 자기 그 동네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만약에 들어왔다가는 막 이게 진짜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있대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그만큼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그걸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 불렀다, 기도했다, 말씀 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는 먹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생명을 먹는 날이. 그래서 가능하면, 원래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매주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했던 거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와 실제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이어 또 살아가게 되는 거. 자,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가 결국 어디에서 그 생명의 기쁨, 그 생명의 영광을 어디에서 누려요?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읽어볼게요.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를 조금 낮추고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높아지고 이런 처세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온 그런 경우예요. 그죠? 근데 항상 식사 초대를 받으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청함을 받으면 귀한 손님, 가장 중요한 손님이 주인 옆에 앉아요. 아니 저기 가운데 자리에 앉아요. 근데 아니 그쵸, 주인 옆에 앉죠. 주인 옆에 앉아요. 그 주인은 그 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 가장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순서에 의해서 주인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예요? 중요한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주인과 그 상의 끝자, 이게 디귿자로 앉는다 그러지. 우리 디귿자로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끝자리에 앉을수록 멀리 있는 중요한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기 주인과 가까운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가까운 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인정받는 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저 높은 자리로 가야지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결정에 의해서 그 높은 자리로 가서 앉았는데 그 자기보다 원래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왔어요. 그때 여기는 내 자리야. 너 저쪽으로 가. 너 청함 받은 자가 와서 넌 저 아래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비참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겠죠. 진짜 나 높은 사람이야 하고서 딱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알고 보니까 난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너 여기 네 자리 아니거든. 저 구석으로 찌그러져 있어. 이러면 얼마나 비굴하겠어요. 이런 거죠.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어떤 가치를 나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고 어떤 최고의 어떤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영광을 얻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영광을 얻을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영광의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왜요?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끝자리일지라도
끝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능력 있고 없고 아무 실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람조차 높은 자리에 앉는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죄사함 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으면 받았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까지 우리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과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지기만 해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들이 율법을 따른다고 하고 또 자신들은 그 율법대로 살아왔다고 하면서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아니요. 이들은 더 높아졌어요. 이들은 더 교만해졌어요. 왜요?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그 성과, 그거에 아주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완성해 놓은 그 기준, 그거에 자신들을 껴 맞춰 놓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마치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 정죄하고 그들의 생명조차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식일날 왜 이들이 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안식일을 율법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일은 복음이에요. 안식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얻을 수 있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이 병자들, 연약한 자들, 아주 그냥 낮은 자리, 끝자리, 아니 그 구석 완전 그 끝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줘서 진정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규정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제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얻는 위치, 자리,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그 끝자리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왜 낮추는 자리로 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높아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낮추는 일이라고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왜 못 믿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얻어놓은 그 영광의 자리, 자신이 얻어놓았던 그 모든 부유함, 자신이 얻어놓은 그 학식, 그 모든 최고의 그 가치들, 이걸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왜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기가 이뤄놓은 그 모든 부유함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네 생명 내 거야 하고 가져가신다면 그 부유함이 뭐냐는 거예요. 그 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죠.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낮아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바보 같아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여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걸 갚아주실 날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바보처럼 살아도 돼요. 우리 조금 어리석게 살아도 돼요. 왜요? 마지막 때 주님이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여기 아니 이 세상에서의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베풀면 나도 받아야 되는 게 원리예요. 내가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게 이 세상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원리는 갚지 못할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요? 받지 않는 거, 받지 못하는 거, 억울해요? 물론 억울할 수도 있죠. 나는 열심히 도와줬는데, 나는 열심히 내어줬는데, 나는 뭐야? 나는 하나도 얻지도 못하고, 나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대접도 못 받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의인들의 부활 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니까요.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그 의인들의 부활 때 내가 갚음을 받겠느냐? 우리가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근데 보세요.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내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다 주고 그러면 그날 내가 갚을 것도 그만큼이겠지. 내가 나눠준 것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엄청 보상받을 게 엄청 많겠지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갚음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런 개념이에요. 무엇인가를 받았는데 그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뭔지는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든 복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상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그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1억을 빌려줬어. 그 1억 때문에 막 속 썩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이걸 내가 받아내고 싶은데 이걸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속상해. 하루하루 맨날 잠도 못 자고 저 1억 물론 지금은 1억은 뭐 그냥 한 10억 100억은 돼야 진짜 배가 아프겠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든 얻어내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랬으니까 나에게 그 1억을 다시 또 받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 1억보다
가치 있는, 그 1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는 그걸 우리가 얻게 되는,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보상받을 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위로받을 거, 그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빨리 포기하십시오.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 불렀잖아요.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건 100년의 가치예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가치는 100년의 이 점 하나라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릴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 안식일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와 그 가치를 안다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생명을 얻은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 이 땅에서의 그 무가치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세요.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지는 거에 대해서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마지막 때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날,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만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내게 복이 되리니, 그게 내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는 거, 그리고 그 나눠주었을 때 그들이 갚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갚음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이걸 갚음을 받을 날도 있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날도 있고, 위로도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세움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우리가 얻게 될, 이 모든 복들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날을 기뻐하며 준비하며 기쁨으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